이틀 전입니다. 저희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우리 서용 안수집사님의 어머님이신 이정인 권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대동맥 박리, 그러니까 동맥혈관이 찢어진 것입니다. 상대동맥 박리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급히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자의 말미에 이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권사님, 제가 주일 지나 월요일 새벽기도 마친 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자를 받고 우리 권사님께서 다시 답장을 주셨습니다. 짧은 세 줄입니다. 이 세 줄 속에 큰 울림이 저에게 있었죠. 그 세 문장은 이러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니 감사합니다. 회복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답을 받고서 한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모습, 또 주의 종들을 잘 지극히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안개처럼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 내일 일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따라하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에노스라 했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에노스라는 뜻이 뭔데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자각할 때 예배다운 예배, 찬양다운 찬양, 기도다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임을 자각할 때 사실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각 속에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에노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향기가 나는 품격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행복과 그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아름다운 예배, 찬양다운 찬양,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인식할 때, 그때부터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초라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을 봅니다. 죽음 이후에 복된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
이 소리에 집착을 하죠.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소리,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확인 가능한 일,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성경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확인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어느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기 전에 혼란스러운 상태,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상태, 깜깜한 상태, 이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 이 카오스의 상태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 1100만 명, 사망자가 52만 명입니다.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 7개의 섬나라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싹쓸이로 아프리카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죠. 중국 남부를 강타한 폭우 31일 동안 계속 퍼부었습니다. 양쯔강이 범람할 것이라는 그 위험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쯔강이 범람을 할 경우에 한 4억 정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더 큰 어떤 문제들이 또 봉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의 돼지 열병이 작년보다 10배 더 높은 강도로 중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는 깨끗하게 종식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 한 얘기가.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는 아마 1년, 2년 백신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토착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도 많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의당에서 발의하고 또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재앙이 3가지가 나올 것이다. 하나가 7인의 재앙, 이게 환난입니다. 7인의 재앙, 그 다음에 보니까 7 나팔의 재앙, 또 하나 7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재앙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뚝뚝뚝 떨어져요.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30%씩 줄어들어요. 30%씩 팍팍팍 줄어들다가 나중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무슨 얘기냐?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재앙이 계속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30%씩 뚝뚝뚝 떨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따라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시대가 바로 카오스 시대예요. 카오스. 자, 경제적인 위기, 지구의 결국은 이상이변, 도무지 앞을 가람할 수 없어서 불안한 세상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국내외 실물 경제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감, 위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경제 전문가조차도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증권시장입니다. 코로나 충격을 단기간에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다 각국마다 발빠른 재정 지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돈을 찍어냈습니다. 막 그냥. 실물 경제는 너무 바닥인데 증시는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예측 맞질 않아요. 전문가들이 어때요? 증시에 뻥뻥 다 당하고 있죠. 각국의 경제정책이 자기 나라 위주의 이기주의적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이 엇박자입니다. 치열한 무역의 분쟁, 대립 양상이 점입가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만만치 않죠. 국회의 여야의 협치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의 대립도 도가 넘고 있죠. 각자의 의견을 굽히질 않아요. 자, 국회가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이 카오스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다 같이 혼란의 카오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죽음,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자, 단어가 세 단어예요. 죽음, 믿음, 담대함입니다. 자, 나의 죽음을 인식해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것이 오케이라면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오늘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었다함을 알게 하사 내가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 나의 마지막, 나의 이 땅의 끝 죽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이다.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천국을 꿈꾸는 삶이 결국은 어때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깊이 말씀에 묵상하고 또 생각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겠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심는 거, 이게 정말 진짜 그걸 다 세시고, 그래서 결국은 상급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땀과 눈물과 피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고 남모르는 희생과 섬김 주님이 다 기억한다. 다 상급을 준다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섬기면서 일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다 상급으로 대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 이 땅에서도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도 주시고 동시에 천국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끝.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 다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 귀해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뿐이죠. 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소유의식에 치명타를 가하는 거예요. 소유의식.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죽음, 그 죽음을 인식하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을 점검하라 합니다. 믿음.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가 칼럼 하나를 썼죠. 자, 왜 어머니의 태에서 핏덩어리인 야곱을 선택했을까? 쌍둥이 가운데 왜 야곱을 선택했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왜 타락한 며느리, 다 말아먹을 여자 다말,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인 유다를 부르셨을까? 왜 빈민촌 달동네에서 마리아를 성모로 세우셨을까? 왜 무지한 어부 지탄받는 세리를 사도로 이끄셨을까? 왜 예수님은 대적하며 정말 살인하고 그랬던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을까? 오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기꾼 야곱도 무한정 믿으셨고 무지한 어부도 사기꾼 세리도 무서운 미치광이 바울도 형편없는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악한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고 먼저 형편없는 죄인들을 바로 나를 우리를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믿어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며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믿어주면 바뀔 것이다. 믿어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믿어준 거죠.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으면 행복도 변화도 기적도 없습니다. 믿으면 위대한 변화와 참 행복이 파급됩니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저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늘 울어주시던 어머니, 그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동역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때요? 살만한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결국은 기적도 행복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나의 죽음을 인식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담대할 수 있나를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약한데 어머님은 담대하죠. 저희 어머님은 몸이 늘 약하고 늘 연약하셨습니다. 늘 아프시다고 말했죠. 근데 그분은 참 담대하고 강했습니다. 끝까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강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담대할까?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하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죽음을 늘 인식하십시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혼란의 카오스를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뭘까? 따라서 철저한 회개와 성찰의 삶을 살라.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성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적은 언제나 어디 있느냐?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가슴에. 내가 안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꽁 하면 다 풀리는 일이 없는 거고, 뭘까요? 카오스의 진정한 극복을 위해서 철저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혁신, 영적인 개혁, 영적인 변화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따라하세요.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손멀 넓이만큼 남았다. 손멀비만큼. 이게 영어로 보니까 뭐야? nothing입니다. nothing. 없는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nothing.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다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건강이라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물질도 헛되고,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권력이라는 것이 전부 다 헛되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죠. 근데 오래전인데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친구 목사님 정원직과 상의해서 6명의 장기 이식을 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에 참여를 했죠. 아들의 장기를 다 떼주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얼마 남지 않는 뼈가루 분고를 들고 장례식으로 행하는 그의 모습, 분고를 안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를 제가 이렇게 어깨를 안아 주었습니다. 참고 있었던 울음이 터졌죠. 한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명을 살렸어. 6명. 주님께서 너무 급하셨는지 내 아들을 소망의 나라로 불러가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7절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적 성찰을 가질 때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소망이 어디 있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488장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절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니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날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철저한 회개와 성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질서, 새 세상, 새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놀랍게도 이 14세기는 로마 캐톨릭이 가장 타락할 때입니다. 교황청의 권한은 하늘을 찔렀죠.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레고리온 성가, 엄청난 라틴어의 성가들이 막 거대하게 울려 퍼졌죠. 인본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였죠. 르네상스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죠. 인간 자신을 만물의 중심에 놓는 주의입니다. 인간 만물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인간 만물의 중심을 인간에게 놓고 말았죠. 이 시대에 흑사병에 싹 도른 것입니다.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종교개혁을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1507년에 베텐버그 성당 거기다 반박문을 붙여놓고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소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기도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는 그런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카오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하나하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꿈꾸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보이는 물질과 돈과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중요할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이 더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고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고 영생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하셨죠. 거짓 없는 사랑,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이 외로워하고 홀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때론 빈곤하고 병들고 좌절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고 한마디에 따뜻한 편지라도 쓰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자, 현재 우리가 카오스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에 확 달라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언택트 시대에 모일 수 없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가 어려워. 신방도 마음대로 못 가요. 병원에 가보면 안 돼요. 거절당해요. 못 들어가죠. 최연한 집사님 못 들어갑니다. 제가. 심영택 장로님 못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자, 언택트 시대, 디지털의 시대 꼭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이터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 가슴 속에서.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칩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 중심에 뭔가를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죠. 디지털의 혁신입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벌써 다 장비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앱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다 새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국이 보니까 K-팝 또 K-드라마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K-바이오, K-메디컬, K-방역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K-미션. K-미션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책.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더 잘 되도록 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모으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6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66장 찬송하면서 우리 맥주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너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소.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 차례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오늘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늘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도 담대하라.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담대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와 성찰의 삶들을 우리가 살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의 사랑으로만 이 어둠의 세력 카오스를 극복할 수 있단 말했습니다. 서로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고통하는 사람에게 저 북한 땅에도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지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평안함으로 담대히 이 세상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맥주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상함으로 더 많이 나누는 그런 유통의 행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은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날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합력해서 모든 것들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시고 사랑하시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